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성경을 찾는 동안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잘 되다가 안 됐는데 지금 8월 중순 돼야지만 이제 사람이 온다고 하네요. 8월 10일 지나서만.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불편하더라도 오늘 예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힘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수련회를 이제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군인 천막 같은 큰 거를 치고 했어요. 예. 그럴 때 여름에 할 때 정말 그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잊어먹지 말라고 이런 거 허락하신 줄 믿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 54년, 57년경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하여 약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친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주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의 발신자 사도 바울이 나오고 그리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고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신실한 자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참 성경이 놀랍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가 아니고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날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시구나.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7월 31일 날 이 자리에서 에베소서를 들으라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하셨구나.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이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제가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 두 구절 가운데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2절에 은혜와 평강 중에서 평강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 가지고만 나눌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힘과 열정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체성은 어두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바울을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인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오셔서 나를 조명해 주실 때 내가 어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공하고 무언가를 가진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자리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빛이 찾아오시면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을 하고 복음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세상이 어둠이었고 자신 또한 어둠에 속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그 빛의 능력으로 사도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포커스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사도가 증거하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전혀 다른 하늘의 나라를 담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생소하고 낯설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 내가 믿고 있던 예수, 내가 다니던 교회, 내가 믿었던 어떤 신앙생활,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속한 복음은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은 처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나에게 찾아오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에 갸우뚱하면서 그 복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을 어려워하고 깨달을 수 없고 외면하고 거부해야 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에어컨도 안 되는 이 더운 성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려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9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더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우리 까만색으로 쳐져 있는 것 하나가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을 비추지만 말씀 들리는 사람은 바울뿐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봤어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즉 말씀이 찾아오시는 자만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복음이 이 땅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들리게 되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생명이 그 빛이 찾아가서 어둠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없던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에 없는 하늘의 것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기를 간구하면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사도로 부르셨으면 여러분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바울을 불렀다면 적어도 좋은 환경과 편안한 상황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캄캄하고 어둡고 습하고 차디찬 쥐와 벌레와 각종 안 좋은 것들이 그득그득한 그 감옥 바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있는 이 환경보다 몇 배는 더 힘든 환경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원하셔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옥에 가고 싶은 분 누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감옥에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신 나간 기도와 정신 나간 소원을 아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일을 하시는, 그 정신 나간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먼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예배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셔서 너 먼저 가서 나의 일을 예배해. 그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앞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현실은 구덩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현실은 노예고,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현실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현실은 발에 수갑을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요셉을 단련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럼 여러분,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여러분 어디 세미나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말씀이 나를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수갑을 차고 몸에 쇠사슬이 묶여있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과 묶여 있는 것 같은 아픔과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면 부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감옥에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옥과 같은 현실이 때때로 나를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현실이 나를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닌데, 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황을 부정하고, 환경을 부정하고, 사람을 부정하고, 결국에는 나를 부정해요. 나는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닌데, 요셉이 그랬잖아요. 나는 노예로 팔려올 사람이 아닌데, 나는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억울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존재가 이제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는 내가 나를 부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받아들여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뒤에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언제요?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되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부정하고, 환경을 부정하고, 사람을 부정하고, 나중에 내가 나를 부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가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고, 인생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했던 그 환경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이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오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진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게 오해로서 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부단히 애써 보는데 안 풀려요, 여러분. 안 풀립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요. 시간이 갈수록 미움과 시기의 창은 더 깊숙이 내 심령을 찌르고, 미움의 칼은 더 많은 살점을 도려내요.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원인도 모르고,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네, 곧 오실 거예요.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가고, 소문은 점점 더 꾸며지고, 누굴 만나는 게 두렵고 눈물 나고, 오래전 일인데 어제 일같이 생각이 나고, 잊혀질 만한데 잊혀지지 않고,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직장 가운데서 그런 경험 있을 것이고, 학교 안에서 있을 것이고,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옥과 같이 아픔과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고, 왜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하고,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서 있어야 하나. 그런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기도한 건 없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제 심령에 지글지글하고 부글부글하고, 제 심령에
이 지글지글하고 부글부글하고 끌어올리는 이 화 가운데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 말씀 가운데 감옥에 있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옥과 같은 상황, 답답한 상황, 오해를 받고 막 그런 아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거기에도 답을 하셨어요? 성경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풀 수도 없는 일이에요. 즉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글자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비. 신비예요. 신비. 신비는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땅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지각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게 신비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신비가 아니라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신비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신비한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아직도 상처가 많은가 보다, 목사님이 아직도 치유가 안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참 신비해요. 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수요일날 이제 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를 나눴었잖아요. 예, 제가 목회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에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경험하지 않은 말씀은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성경에 있는 많은 일들, 그 인물들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도 바울의 심정과 차디찬 감옥바닥에서 절규하는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게 받아들이고 할 수 없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변해가냐면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능동으로 시작을 해요. 능동으로. 예. 내가 막 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해요. 내가 막 행복해서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막 하나님을 해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능동적인 나를 수동으로 바뀌게 해요. 수동은 뭐냐?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어떤 존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능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나의 자아가 하는 거라면 수동은 나의 의지에 어떤 존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수동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데 피동까지 가세요. 그러면 피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능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늙어서는 이제 누군가가 너에게 허리띠를 띄우고 무슨 말이에요? 가기 싫은데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단 말이에요. 나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나의 생각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그 존재가 원하는 대로 허리띠를 띄우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피동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다 그 자리까지 가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 나를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뭘 더 원하세요? 능동을 원하세요? 피동을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가 더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능동이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피동이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능동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게 재밌잖아요. 누가 시키는 일 그것도 하기 싫은데 나를 질질 끌고 가는데 그걸 누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신앙생활 복음은요 나라는 존재가 계속 부인되고 부정되는 거예요. 힘이 빠져버리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 거기서 복음이 출발을 하잖아요. 우리 수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출발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거기서 출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기쁨도 없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나의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역을 하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던져놓은 데서 살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옥에 던져놓으면 감옥에서 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와 리조트에 던져놓으면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처하게 하신 상황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풍요 가운데 던져놓으시면 여러분 풍요롭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물 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러분 예쁜 옷도 사시고 좋은 곳도 가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풍성한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어려운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맑은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과 궁핍함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서도 그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복음이 나에게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무슨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던져놓은 거겠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풍요와 가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어디서 해요?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의 상황,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되어야 돼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둬놓고 꽁꽁 묻어놓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감옥에서 살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바울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꽁꽁 묶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니까 때로는 너무 이렇게 무의미하게 읽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편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안 힘들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감옥 안에 있는 게 뭐가 안 힘들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비천하게 사는 게 뭐가 좋아요? 아, 너는 복음을 아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도 돼. 누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저를 보면서 아, 목사님은 복음만 전하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주시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아픈 거 싫고, 저도 가난한 거 싫고, 저도 비천한 거 싫어요. 자꾸 어떤 목사를 그렇게 대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뭐가 이렇게 다르겠어요? 제가 바울을 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 역시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감금의 상태가 고통스럽고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이런 고백을 안 했을까요? 아, 왜 하나님 나한테 개척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조금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바울은 수도 없이 하나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의 말씀, 그의 서신서, 그의 고백을 읽어보면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40에 가만 매 하나, 40에 하나만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39대 맞았다는 거. 왜 39대 맞았냐?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기 직전까지 바울이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매를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아니, 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그 매를 맞을 때 바울이 하나도 안 아팠을까? 매를 맞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엉덩이를 딱 가려줘가지고 하나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을까? 아니면 바울이 그 매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했겠죠. 한두 번은 그런 고백해요, 여러분. 아,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이러고 보면 십자가에 달려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오늘 맞았는데 내일 또 맞고, 내일 맞았는데 그 다음날 또 맞는 게 예약이 되어 있고, 오늘도 굶었는데 내일도 굶고, 오늘도 잠잘 데가 없는데 내일도 잠잘 데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내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심정과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상황에 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제가 복복복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만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그 자비랑 선교를 축복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 제가 4년 동안 월급 한 푼 없이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 삶을 살아보지 않고서 여러분, 그게 축복이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매일 양식을 물어다주는 그런 기적을 저희 가정 가운데 저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제가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새벽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우유 배달을 했거든요. 예. 나머지는 이제 풀타임 간사로 사역을 하니까. 저희 딸이 그때 이제 어렸는데 그 분유를 먹여야 돼. 분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그 삶을 살았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 저도 엘리야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세요. 까마귀가 매일 물어다주는 그 양식이 저한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경험할 때 알았어요. 까마귀 입이 절대 크지 않다는 것을. 울산 가니까 까마귀가 많은데 그때 그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까마귀 입이 까마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까마귀가 까마귀 입이 진짜 작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 말씀을 경험할 때 아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시로 굶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경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써내려간 그 바울이 수시로 굶주림과 배고픔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도우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저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거부감이 들거든요. 불편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불편해요.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해? 아니, 꼭 말씀을 꼭 저렇게 해? 얼마든지 돌려서 얼마든지 유하게 할 수도 있잖아. 너무 고집이 세다. 다른 것들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아니,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만 있어? 저렇게 예수 이야기하는데 누가 교회 오고 누가 예수 믿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을 한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 매를 맞고 수시로 굶고 고난을 받고 타는 배마다 난파가 되고 추위에 떨고 잠도 못 자고 어떤 날은 감옥에서 두들겨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하세요. 와, 이거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숨만 겨우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바울아, 네가 나를 위하여 기타 들고 찬송해라.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고난 중에 찬송하십시오. 고난 중에 찬송 못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무슨 찬송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자도 안 나오는데. 근데 바울이 찬송을 해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바울이 아마 누워서 했을 거다. 정말 찬송하기 싫은데 그냥 누워서 그냥 입술만 내뱉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찬송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런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오늘 피곤하고 지친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오늘 나한테 왜 찬양 안 하니?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 나랑 무슨 상관이니? 하나님 답은 항상 나랑 무슨 상관이? 기타 질질 끌고 가가,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기타 질질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신경질 내면서 그런 적이, 무슨 찬송할까요?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그 원하셨던 찬양이 그런 그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아, 그게 그거잖아요. 나는 정말 내 육신은 진짜 찬양하기 싫은데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한 번 부르고 10번 부르고 30번 부르고 100번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눈물이 오고 정말 그 상황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없었겠어요?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불러주셨으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지침과 어려움과 아픔을 허락하시냐고요. 마찬가지로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아주시지도 않고 왜 하나님 그러시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어요. 오늘날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없다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고 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여우 같으세요. 예.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영악하신 하나님이세요. 바울에게 어떻게 일을 하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세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야 바울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어마어마하지. 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우와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그래 너 장차 여기 들어올 거야.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다 이곳에 올 거야. 바울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만지고 거기서 살다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너 이제부터 사도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차라리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으면은 사도로 너무 하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나 안 할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고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실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를 경험하고 왔는데 어떻게 가짜를 이야기를 하고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짓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 있으니까 배가 난파당해도 복음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죽을 고비가 와도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 어떻게 부인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궁핍과 비천과 가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견딜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바울이 당한 거 약간 비슷한 것 같은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비스무리한 거.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비슷한 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부인도 해보는데 부정도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을 못 떠나. 그렇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불평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한 건 나 못해 신앙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래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못 끊어. 주일 되면은 말씀 드리러 가야 돼. 내 삶을 폭삭 망했는데 아니야 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분명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슬픈데 이상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상하게 찬송에 나오고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고 이상하게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붕사 같네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바울이 3층 천을 셋째 하늘을 갔다 낙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바울은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봤다는 말이 없어요. 예, 봤다는 말이 없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언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으면 내가 봤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봤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써 이르지 못할 말이다. 사람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의 복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생소하고 낯설고 때로는 갸우뚱까지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해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이유,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꺾이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복음의 비밀이,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완료된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저라는 존재를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조금씩 당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당했던, 그리고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겪게 하시면서 당했던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많이 어렵고 때로는 여러분 많이 외롭기도 해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나에게 때로는 풍요함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기에 가난을 주시는 것이고, 꼭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천함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감옥에도 나를 던져 놓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감옥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를 여기에 던져 놓으신 거겠지.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일체의 비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 자족이 나오잖아요. 자족.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만족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삶은 자족이야. 성도의 자족이라는 것은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만족, 주권에 대한 순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에 성이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원하는 재정이 이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내 환경이, 내 집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족 가운데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 상태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에베소 1장 1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서두에 이게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캄캄한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편지 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펜을 들게 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 그리고 거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감옥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1절 보면은 수신자가 2명 나오잖아요.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쓰여진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가 알았을까요? 그가 쓴 이 편지가, 이 6장짜리 편지가 성경 66권이 될 줄 바울이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인다니까요, 그 순간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편지를 쓰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임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에베소서가 읽히고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두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지가 없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애를 써야 하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리를 흘러가게 하세요. 바람이 불면 부는 곳으로 흘러가시면 돼요. 뒤돌아서서 나는 이 바람을 뚫고 나의 원함을 이룰 거야 하면서 부딪히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흘러가세요. 그분이 서라 하시면 서시고 가라 하시면 가시고, 가시다가 햇살 좋은 날 있으면 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천둥번개로 우울한 날이 오시면 좀 더 힘을 내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자연스럽게 인도하심을 받고 살다 보면 어느덧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 길에 나의 어두움에 그분이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절망에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죄악에 구원이 되어 주시며 나의 사망에 생명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 길에 그럼 필요한 게 뭐냐?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렇게 치고 가다 보아도 가끔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그럼 왜 여러분 왜 엉뚱한 길로 가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소리를 못 듣거나 딴 생각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때 그 음성을 놓쳐요. 옆 사람은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못 들을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진짜 말 안 듣네 하면서 내비게이션이 꺼지나요? 오른쪽으로 제가 잘 흉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30m 우회전 못 듣고 갔어요. 그 에베소가 내비게이션이 짜증내. 야,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아니잖아요. 잘못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비게이션이 또 작동을 해서 계속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요. 나의 실수로 길을 놓칠 때가 있지만 내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갈 뿐이에요. 조금 돌아서 갈 뿐이고 조금 천천히 갈 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에베소 1장 2절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